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오늘도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눈여겨볼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다른 어떤 회중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넘어선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받아들임에 있어 기독교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받아들임에 있어 다른 어느 사람들이 세상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하여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자신을 의지함으로써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해 어떠한 존재에게 자신의 삶의 부유함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기독교라는 하나님 하나의 종교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기독교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정을 찾기 위해 또 삶의 부유함을 바라기 위해 어떠한 존재를 의지하는데 자신의 그 존재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어떤 노력과 자신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그런 종교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데 자신에게 무엇인가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그 종교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속박을 풀어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 실제적인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믿을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 그것도 믿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방향이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 정치적인 이 상황을 타개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 참 마음도 깊으시고 생각도 깊으십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그렇게 함께한 제자들이 또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함께했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이런 못난 믿음에도 예수님은 차분히 말씀하십니다. 답답하다 성내지 않으십니다. 부족하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릅니다. 그저 잠잠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아직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중에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래? 그런 물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 몸이 죽어버리더라도, 내 몸이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서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죽어버리더라도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내 몸이 죽어버리더라도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나중에 제자들을 깨우쳐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육이 죽어버리더라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신 그 말씀들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이적을 봄이 아니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본다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조금 자신들의 마음에 듣지 않는 말씀만 하셔도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버리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낼 자신이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려는 일보다 인격체로서의 한 사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정답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조건 맞는 그러한 답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야단치거나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셨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꾸지람 없이, 아무런 화도 없이 나아가시는 것이지요. 다른 어떠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한 인격체를 무시하거나 어떠한 한 인격체를 부려먹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것이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 혹 어떨 때는 분란이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다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단 마귀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일까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은 결과를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무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한 사람의 구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과정도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서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니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막 대하지 아니하시고 또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12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는데 너희도 가버릴 거냐?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당연히 남아야지.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남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더라도 너희는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구나 하는 의미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역시 베드로이죠. 역시 베드로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의미의 말을 입에 담고 뱉는 줄도 잘 모르고 잘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오히려 모두 떠나버린 세상 사람들 가운데 12명만 남은 제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요. 그런데 다 떠나버리고 12제자만 남은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내 곁에 있어주지 않을래?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했던 시몬 베드로, 그런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게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골랐지. 예수님께서도 참 마음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스스로 깨우쳤으면 좋겠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셨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고난 당할 것 알고도, 자신이 그렇게 모진 고난 가운데 이 사람들을 위해 죽어야 함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자신을 배척하고 떠나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은 모든 것을 내어놓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버리는 등을 볼 때 얼마나 쓸쓸하고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실 실제로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고 등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찾으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러한 연약한 믿음이 세상이 쓰러져 버리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곧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마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만 바라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아버지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높다고 그 자리를 빌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나누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